제가 창세기 7장 1절로 9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남자와 여자, 이게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남자와 여자, 짐승.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와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이 의로운 자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죠. 노아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또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렇게 하는데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만 보면 노아에게 이 짐승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짐승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짐승들 가서 데려다가 쉽게 해서 염소도 송아지도 자 기린도 강아지들도 가서 다 데려다가 집어넣으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9절에 보니까 뭐래요? 나온다고 그런다. 이 나온다는 단어가 보예요. 보.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뜻도 되고 들어온다는 뜻도 되고, 다른 말로 온다라는 뜻도 되고 간다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사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 깨달을 수 없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얘기를 하면서 데려오라 이거. 그런데 데려오는데 노아가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안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나온다고. 방주로 나오는 짐승만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분명한 것은 남자는 자카르고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그러면 짐승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짐승을 암수라고 하는데, 이 암수라고 그러는데 암컷은 네케바고 수컷은 자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카라와 네케바를 처음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근데 그 남자가 자카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근데 알 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원문 하시는 분들 중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온전한 창조가 아니다. 죽는 창조다. 멸망하는 창조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창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쉬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창세기 1장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으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 이 자카라와 네케바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7장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9절에도, 3절에도 얘기하고 9절에도 얘기하고 또 15절에도 얘기합니다. 9절, 15절, 16절에도 모든 게 암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자카라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해. 근데 이거를 창세기 7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사람과 짐승은 다르죠. 네? 사람과 짐승은 달라. 사람과 짐승은 달라. 명백합니다. 이거 같이 보면 절대 안 돼요. 짐승은 돌아다니는 짐승 보이죠? 우리 사람 보이죠? 달라. 지금 방주에서도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도 다르잖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을 되게 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 이게 뭐예요? 네페시의 생명과 하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도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됐든 가축이 됐든 새들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기는 것이 됐든 벌레가 됐든 모든 것을 성경은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한 입 갖고 두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 나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걸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이 형상이 이루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형상을 어떻게 이룰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보이는 형상이 형상이냐? 왜? 이 겉모습이 형상이니까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저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형상이 첼렘이네? 네? 소유하고 있어. 익히고 훈련된 이 사역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익힌 사역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헛것이고 그림자네? 네? 그럼 헛것이고 그림자인데 왜 이 헛것이고 그림자 이 형상 속에 모든 것이 소유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 증거를 대시면 창세기 5장 1절 한번 갑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형상 모양.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양대로고 개역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우리 한글로는 형상 모양 다르게 해놨지만 이게 대무투입니다. 대무투. 이건 대무투. 네, 대무투. 실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맨 처음 지으실 때 뭘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무투대로 지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무투대로 지었습니까? 첼렘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첼렘과 대무투대로 짓자 해놓고 27절에서 형상으로 첼렘으로만 짓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답니까?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거짓부린 성경이에요. 겉의 형상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실상의 이 모양이 들어있는 것이 이 형상과 모양인 겁니다. 형상 없으면요, 모양 있을 수가 없고, 모양 있으면 반드시 형상이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 이 따로따로입니다. 영, 앤드, 혼, 앤드, 몸.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돼야 되죠. 근데 이 몸은 사르스 몸이 아닙니다. 소마 몸이지. 네? 구원받는 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 몸을 다 말할 때 우리 몸 말하지 다른 몸 말합니까? 이 소마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할 때는 사르스를 쓰지만 이게 영적 시체 몸입니다. 영적 시체 몸. 그러면은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내 생명을 쫙 설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뭘 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의 영광의 형상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더라. 대무투더라. 대무투 시체를 봤다는 거요. 영적 시체를. 그러면 이 영적 시체는, 우리가 영적 시체는 뭐예요? 이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몸 갖고 있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의 몸 갖고 있을 때? 안 보여. 근데 여기에 뭘 입어버리면 와요? 첼렘을 입어버리면 와요. 보여. 첼렘을 입어버리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형상이 이 모양을, 이 영혼 몸을 다 담고 있는 형상인데, 그러니까 소유했는데, 이 소유된 게 뭐예요?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벗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벗어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이는 이 겉모습과 똑같은 우리 영적 시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을 창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카르 네케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자카르 네케바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라고도 얘기해. 짐승이 암수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창세기 7장에서 말하는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은 우리가 아는 짐승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구원하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이 방주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방주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에 짐승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성경에? 네? 아니 방주를 우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주에 성전에 들어가자고 구원받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다가 짐승을 집어넣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짐승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임마누엘 하게 하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짐승들이 들어가니 우리 안에 짐승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성경은 모든 것은 전부 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도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를. 그러면서 자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2절에서 이 암수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것을 말할 때 이 암수는 또 이 자카르 네케바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샤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사람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이것을 이시이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창세기 7장 2절의 암수와 3절의 암수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왜? 자, 기가 막힌 것은 3절에 이제 새도 암수 7씩이니까 새도 이제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정결한 짐승 2절에 정결한 짐승 암수할 때는 그럼 같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2절에서는 이시이시아를 쓰고 3절에서는 자카르 네케바를 써요. 그리고 9절 16절에서 여전히 자카르 네케바를 써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절 3절에서는 방주로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데려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 땅에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2절에서. 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한다고요. 그런데 9절과 16절에서는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구별 안 해요. 정결한 존재는 7씩 들어오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자죠? 그러면 정결한 자는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왜 둘이에요? 이 부정한 것은 짐승 중에 이제 부정한 것은 2씩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2씩. 이 둘이라는 단어가 세님에서 샤나라는 단어잖아요. 어구를 보면 반복한다는 거예요. 둘이 반복 변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반복 변화만 보면은 긍정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서 반복해서 대세에 비해서 우리가 변화되니까. 근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뜻도 오고
왜곡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 이 둘이란 샤나란 단어를 보시면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어? 당연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해. 그럼 반복해서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달라지죠? 달라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데 왜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지 못할까요? 예? 왜 하나님의 경륜대로 못 가? 여기 있는 자들은요 다양하게 되는데 왜곡된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대로 간 자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간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경륜을 따지겠습니까? 이 경륜을 따지겠습니까? 이미 여기는요 사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이 반복해서 우리가 그 경륜 안에 들어가면 변화돼서 하늘을 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자는 암수가 됐든 새가 됐든 부정한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미 뭐요?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갔잖아요.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변화될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두 쌍씩 들어가요. 둘씩. 그러나 땅에 있는 자는 정결한 짐승은 7 완전한 자요. 지금 3절에서 새들도 완전한 자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완전한 자와 완전하지 못한 자를 구별한다니까요. 근데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는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9절과 16절에서는요 그냥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얘기 않는 거예요. 통틀어서 둘씩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요 자 우리 인간의 상황에서는 부정한 것도 정결한 것도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다 온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그럼 방귀에 들어가서 너는 그 정도면 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도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입혀주실 때 모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경륜으로 들어가서 구원할까요? 아니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무릎 꿇은 자에게 우리 목사님 말 맞다나 내가 사망인 걸 아는 자에게 내가 벌레고 부족인 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태바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자들은 뭐예요? 변화되어야 될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런 여전히 둘씩 부르는 거예요. 둘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짐승이다 벌레다 새다 이것을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알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사람과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카르 네케바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페시 땅의 생명, 하이 하늘의 생명. 내가 은혜 안에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땅의 경륜 안에 있는 자는 땅의 생명이고 내가 신학도 제대로 못했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땅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네펫이라는 단어, 하이라는 단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 나와. 그런데도 그걸 구별 안 해봐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지금 7장 얘기하니까 7장 2절에서는 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3절에서는 자카르 네케바라고 하는데, 그럼 자카르 네케바 짐승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 맞아. 근데 성경은 또 성경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를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돼. 자,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 인구를 이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를 조사하는데 어떤 인구를 조사해요? 자, 3장 14절, 민수기 3장 14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민족 출애굽한 그 모든 그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네 자손만 계수하는 거예요. 네 자손만. 그것도 어떤 자요? 1개월, 태어나지 1개월 이상 된 네 자손. 그럼 여러분, 이 네 자손이 하나님께서 무슨 임무를 맡기십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잖아요. 네? 제사장의 임무. 그냥 단순하게 전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단순하게 전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주관자, 제사장, 이 제사장 역할을 이 네 자손이 맡잖아요. 이 네 자손의 남자를 계수할 때 이 남자가 자카르요. 응? 이 남자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 많이 사용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 27장 3절, 5절, 6절 보면은요, 서원을 얘기할 때, 서원하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서원은 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존재. 그러면 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존재는 일반적인 신앙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온전히 들어간 자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 남자를 계수할 때, 서원한 자의 남자를 계수할 때 이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스라에 보면은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자,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 그 남자들을 이제 성전식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 돌아온 남자들, 지금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살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 이 귀환된, 그래서 성전 짓는 이 남자를 얘기를 할 때 이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존재들이 온전하지 않는 존재입니까? 온전한 존재입니까? 이외에 모든 성경에서 남자 여자 말할 때 전부 다 이시시합니다. 인간의 생명, 남자 여자. 그러나 이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안식하는 존재예요. 응? 안식하는 존재. 이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이에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이라고 볼 겁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을 자 7장 9절 16절에서 분명히 이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존재들은 뭐는 거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 하나님께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는 존재? 이 존재들을 하나님은 이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별하게 하고 분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자신이 깨달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뭐라고 못해. 왜? 그 각자 자기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깨달은 이 내용이 깨달아진 내용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하는지, 우리는요, 봐야 되는 겁니다. 나무 얘기를 하든, 풀 얘기를 하든, 땅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여러분, 구원의 경륜 안에서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땅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땅이 있어. 마코메르나 땅도 있고, 아파라나 땅도 있고, 호메르나 땅도 있고, 사데라나 땅도 있고, 에지라나 땅도 있고, 아다마라는 땅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냐? 아다마라는 땅에서 창조를 해요. 신약에서 좋은 땅 얘기하잖아요. 응? 좋은 땅 얘기하잖아요. 이 좋은 땅 얘기할 때 이 땅이 어떤 땅이냔 말이에요. 이것도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세상의 땅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은 땅에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이 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짐승 얘기, 거기에 풀 이야기, 거기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모든 마음물이라고 보여지는 거 얘기.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31절까지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사실을 2장 1절에서 기록하시고 7째 날에 복 주시고 3절에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예? 이 만물이 뭐예요? 자봐, 하늘의 군대라고 하잖아. 하늘의 군대. 그러면 풀도 하늘의 군대고, 벌레도 하늘의 군대고, 짐승들도 하늘의 군대고, 뭐야? 별들도 태양도, 응? 그렇게 보잖아요. 이것도 하늘의 군대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도 하늘의 군대고, 이 군대를 다 주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라고.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가 말씀. 뭘로 보여지는 말씀? 궁창이 됐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묻이 됐든, 궁창에 나타나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새가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각자에게 그 각자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고, 이 말씀으로 구원하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 하나님의 실체 이렇게 봅시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거요. 우리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야, 그분을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아는 것에 살아가야 돼. 자, 이 아는 세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잖아요. 미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알아. 네?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아는 세계는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욥을 통해서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아는 사람 솔직히 있습니까? 그만큼 아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만큼 알아요. 욥은 하나님을. 근데 진짜 알았어요? 예? 진짜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그 하나님 진짜 만나보지가 몰랐잖아요. 베드로 똑같잖아요.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하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걸 알아서 그 실제 세계에 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아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베드로와 같이, 욥과 같이. 제가 고넬료도 얘기도 많이 하지만 보세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보실 때. 과부들도 돌봐주고, 과들도 돌봐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쁜지?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구제와 기도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응? 아는 것만큼 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근데 그걸 아는 자에게, 그 아는 고넬료에게, 그 아는 욥에게, 그 아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면전에서 보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생명 있는 회개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안다라는 이 세계,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가 어떠니, 형상과 모양이 어떠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 이 모습이 이 모습이고, 저 모습이 저 모습이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깨달았다, 이 주석이 떴고, 수없이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아는 세계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성령이 들어와야만,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와야만, 그분께서, 그 보혜사가,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어야만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때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고 수도 없는 영적 체험을 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다 얘기를 해. 여러분, 욥이 성령 체험 안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 욥이 성령 체험 안 하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 안 하고 악에서 떠난 그 세계 갔겠어요?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 밖에서 나를 이끌으시는 성령의 체험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는 것은 아는 색이 아니라고. 고넬료와 같이, 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밖에서 역사하시고 밖에서 이끌어주시고 밖에서 은혜 베푸시고 밖에서 사랑의 맛을 보여주시는 이 상태에서 영적 체험하는 이 체험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야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벌레와 구덩이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사망케 한 자, 자기 세계를 말세 당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연합되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는 성령을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